전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직업도 중요하고 배우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앙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신앙의 선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신앙생활의 선택이 또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전도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해 전에 한미준과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앙생활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6%였고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사람이 74%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본 사람은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는 4분의 1에 속합니까? 아니면 4분의 3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전도는 참 중요합니다.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공산 통치 시대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 보리스 콘펠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아무리 심한 병에 걸려도 일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서 노동장으로 보내야 하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지령을 어기게 되면 그것을 진단한 의사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죄수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에 걸린 젊은 죄수를 진단하다가 그가 장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암이었지만 초기라서 잘 치료하면은 살릴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치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죠. 그때 이 환자가 이 의사에게 우리를 치료하면 당신이 사형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살려줍니까? 그때 이 의사가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한 존재가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이 발각되어서 이 환자를 살렸던 보리스 콘펠트는 사형을 당하고 그때 구원을 받았던 그 청년은 바로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전도해야 됩니다.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1년에 몇 차례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보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의미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는 부덕불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덕불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난관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또 더군다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단 사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황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의 교인들에게 한 짓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체험은 차라리 그 시간에 벼락 맞아야 할 그런 사람이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벼락 맞아야 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이런 은혜와 귀한 직책을 주시니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지 그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덕불 할 일로 여기고 그 하는 일에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오해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아서 초죽음 상태에 이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빛나는 전도자는 있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빛나는 전도 사역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으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갚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 모습 속에서 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생색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자신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대하면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에 가버립니다. 더 심한 경우는 전도는커녕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을 빈정거립니다. 아니 전도만 많이 하면 뭐하냐고 그리고 열매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지 빈정거립니다. 전도 행사를 하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떠들썩하게 행사를 벌인 결과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도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부덕불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자,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지요. 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에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비상회의를 열었답니다. 비상회의를 열고 승무원들이 또 각자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승객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제복, 승무원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사복을 갈아입고 가장 먼저 탈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때 위험을 알리고 나오도록 했으면 이만큼 큰 희생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그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술받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남편이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향해 가는데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 형벌은 가혹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과 산의 진미를 먹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병들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쓰레기통이나 뒤집으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 부자가 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었고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시원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고. 그러나 그런 긍휼함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내 사랑하는 5형제가 있는데 그들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보내어달라고, 그래서 이 참혹한 이 상황을 이야기 좀 하게 해달라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가한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을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영원히 불이 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 고난의 장소라 그랬습니다. 이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멸망의 종착역, 그리고 살루 1장 9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지옥 생각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갖은 방법으로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번 태신자 초청주일은 믿지 않는 식구들을 주님의 전도로 인도하여서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내가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새 생명 얻었고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가 나는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울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전도하고 있지만은 그도 인간인지라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미루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전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은 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 집안일을 믿음직하는 청지기에게 그것을 신임하여 맡길 때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임하셔서 맡기신 특별한 과업으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신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이면서 환자들에게 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한 번은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니까 환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라이저 캐슬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 살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지요. 그때 마침 캐슬의 부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 캐슬의 부인은 원래 음악을 전공했던, 이 작곡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08장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 후에 의사직을 내려놓고 60세를 넘기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 첫 부임지를 가게 되는데 그 부임지에서 사랑하는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누군가가 장례식장에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의사 일을 그대로 했다면 부인께서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찍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인데요. 그때 이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제 아내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곡을 작곡할 때에 제게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금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혹 세상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도 당신은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천국에서 당신 곁에서 당신의 동업자가 될 것이고 당신과 함께 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먼저 죽거든 장례식장에서 이 찬송을 꼭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대상자들과 같은 동질성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20절에서 23절 좀 깁니다만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일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행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율법이 있는 자들처럼 그들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치 율법 없는 자들처럼 그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약한 자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유람선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끼리만 즐기면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놀러가자, 우리끼리 친목회 하자. 유람선 타는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전부 다 구경하고 노는 데 관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선교회, 전도회를 조직해놨더니만 1년 동안 유일하게 한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친목, 야유회 다녀오는 거, 그게 유일했다는 거예요. 다른 힘든 교회 좀 도와줍시다. 우리가 거기서 한번 전도해 줍시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예산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놀러 가는 데는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구조선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회의 사람들, 불신자들,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나쳐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조난당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 구조선이 필요한 장소가 어딘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그게 바로 구조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켄 블랜차드 컴퍼니 회장인 컴 블랜차드가 쓴 얌, 고객에게 미치라라고 하는 경영 교양 서적이 있습니다. KFC나 피자헛 그리고 타코벨은 원래 펩시콜라 계열사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붙어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이 타성에 젖어서 변화를 못하고 사람들의 입맛을 쫓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만성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펩시콜라에서 이제 결단을 하기를 이것을 이제 떼어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홀로 서야 하는 이들은 데이비드 노박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영입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데이비드 노박의 그 취임 일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객 속으로 들어가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름을 발음하기 쉬운 얌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고객 마니아 문화를 심고자 회사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동료하고 직원들을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고객에게 찾아가는 정신을 가진 사람을 새롭게 채용해서 그들에게 고객에게 완전히 미쳐버리는 직원들로 정신교육을 시켰더니만 이 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얌은 세계에서 100여 개 나라에서 3만 3천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외식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종업원이 84만 명이 넘는 그런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오늘 교회가 더 새겨들어야 할 원칙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쪽에 집중해야 교회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 성도들은 개업이나 돌예배나 이사, 결혼, 장례식 등 특별한 일 외에는 개별적으로 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가족 신방은 꼭 하려고 힘을 씁니다.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신앙의 연력은 어떤지 쭉 파악해서 어떻게 하든지 경주 남부교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새가족 신방만큼은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달 그 경주 보건소에서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황남동 지역에 그 노인들 보건진료 그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장소를 2주만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하고 바로 사회부 부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부장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소만 빌려주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간식을 준비해서 좀 대접하자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쭉 준비를 했습니다. 당일날 우리 어떤 권사님은 옥쿠 압니까? 옥쿠 빌려와갖고 밤새도록 계란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떡도 만들었습니다. 간식을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60여 명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일날 보니까 한 30여 명밖에 오지 않은 거예요. 실망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60명 온다고 그래놓고 한 30명밖에 안 왔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좀 미안해하면서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한 명도 안 온다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 힘든 곳이라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못 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좀 섭섭했지만은 그 다음 주에도 정성을 다해서 또 옥후에 계란 삶고 이래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준비해서. 첫 주에 우리 교회를 다녀간 어르신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괜찮더라. 교회 가면 벌 받는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친절하고 편하더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았지만은 이런 간식 주는 곳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담당자에게 보건소 직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은 남북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을 다하여 우리 교회 돈 들여서 그들에게 먹이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냥 불평하고 그런다 그러면 화를 낸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저분들이 아직 교회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니까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질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과 동질성을 갖지 못하면 결코 그들은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참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동질성이 없었습니다. 코는 길게 나오지요. 머리는 노란 분이, 키는 크고 도무지 우리하고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전도하려고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서양 사람들을 처음 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양 귀신 왔다고 전부 다 도망가고 숨는 바람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략을 바꾸어서 한국 사람들이 있는 한복하고 이 치마 저고리 다 입고 그러면서 찾아다니면서 다녔을 때에 그들이 마음을 열리더라는 거예요. 캐나다 출신의 말콤 페니윅 선교사님은 원산 시골에서 들어가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양 사람이 갓 쓰고 한복 입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경배 박사가 쓴 한국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이 페니윅 선교사를 가리켜서 토착화의 한 거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지 문화를 존중하고 선교 대상자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 토착화요, 그것을 상황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상황화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인간의 낮고 천한 이 상황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황화가 지나쳐서 잘못된 불신 문화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소중한 인격임을 알고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서 열심히 턱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 노릇하고 법관 노릇할 경우가 있지요. 다 가서 당신 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나님을 안 믿다니, 신앙을 안 믿다니, 신앙이 없다니, 그러면 곧 망하지, 두고 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혹 믿을 날이 올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경주 남북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오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그를 높여보십시오. 분명히 큰 감동받고 혹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었던 것이가 반드시 sak을 털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뿌리고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됩니다. 꼭 매스컴들을 보면은 문제 있는 교회들 방송에 방송하고 한국 교회 전체 문제인 양 자꾸 호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참 전도가 힘들어졌습니다. 전도가 힘들어져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전도는 부덕불 할 일임을 알고 우리가 그저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그저 나눠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겸손과 희생의 자세로 섬김으로 많은 영혼 강제로 강군하여서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사명을 따라 전도하면은 우리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전도는 부덕불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임을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태신자 초청주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을 겸손으로 섬길 때에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전도를 선택하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이 되어서 이전을 강군하여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태신자를 위하여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온 성도가 동참케 하시고 기도하고 태신자를 만날 때마다 절제된 마음과 은으로 그 영혼을 움직이는 적절한 말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입술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